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35장이나 또 신명기서 19장에 보면은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의 말씀은 지금 오늘 여호수아서 20장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4장까지, 여호수아서가 24장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엔딩 파트예요. 엔딩 파트에 지금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 지금 이때의 전후 좌우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의 모든 칠족속들을 이제 내보내시고 지금 여호수아를 통하여 땅을 분배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자기 땅 없이 그냥 노예로 살다가 또 광야로 또 지나와서 광야에서 뭐 집도 절도 없이 그냥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헤맸잖아요. 그리고 그 부모들은 광야에서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 땅을 막 분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게 뭐 강남 땅인지 뭐 강북 땅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땅을 막 이제 12지파가 막 여기도 받고 저기도 받고 막 그러면서, 또 지파별로 이만큼 받으면 거기에 또 이제 김씨, 최씨, 이씨 해갖고 또 각 가정들마다 또 제비를 뽑는 방법으로 그 땅을 줄 때에, 야, 여기가 지금 이제 내가 살 땅이고 하나님이 이제 줄로 재어주신 이 땅이다. 우리가 이민 왔을 때 뭐 여기에 삶의 근거가 있었습니까? 뭐 우리 자녀들이야 이제 여기서 공부하고 여기서 이제 사업도 하시고 그러지만, 우리 1세대들을 보면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저도 역시 30년 전에 스타크톤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미국 가면 다 맨하탄인 줄 알았어요. 다 도시인 줄 알고, 이게 스타크톤에 딱 왔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커서 농장들이. 바로 8마일 지나가면은 옥수밭이 끝날 데 없이 있고요. 조금 지나가면 또 소들이 우메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만 29년 살다가 미국에 딱 와 보니까 너무 역충격을 받은 거예요. 문화 충격을 받아갖고 도저히 제가 여기가 살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밤에 뭐 11시, 12시에 뭐 서울은 불야성인데 여기는 6시만 되면 이제 사람이 안 다니고, 이게 참 정말 생활이 너무 바뀌었더라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뭐 그때에 또 교회가 또 얻어준 뭐 이 아파트에서 또 교회가 또 배려해서 사주신 또 오래된 차긴 하지만, 그 차를 몰면서, 야, 정말 이 이민 생활의 이 초기의 삶이 뭐 저보다 더 여러분들이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계셨겠죠.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여호수아에서 20장 전후를 보면 막 땅을 불화받고, 그 땅 중에는 또 누구는 좋은 땅 또 나쁜 땅 뭐 있겠지만, 막 야, 이제 우리 프라포리가 생기고 이제 우리의 이름으로 등록된 뭐가 있는 거예요.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20장에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면, 이 가나안 땅 자체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생각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처럼 여겼던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이 땅에는 정말 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설계를 하셨고, 그래서 가나안의 7족속들이 그 죄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죄를 심판하시면서 그들을 내쫓고, 요단강을 건넌 그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고, 너는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나의 법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뭐 가까이 하게 하고, 그러면 내가 형통의 은혜를 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제 너희는 이제 내가 먹여 살리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너희들은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넘어올 때 너는 클렌징 받았다라고 하는 정말 죽음의 사선을 넘어와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리고 성이 지금 3km 바깥에 있는데, 2마일 바깥에 있는데, 여기에서 남성들이 다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전쟁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이 할례를 받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할례 받았을 때에 정말 한 주나 두 주 정도는 꼼짝 못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와서 그냥 다 어떻게 때려잡든지 찔러 죽이든지 다 몰살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마 했던 그 땅에 이제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나는 이 땅에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왔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시고 드디어 땅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기뻤는데요. 하나님은 좀 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클린한 땅, 정말 클린한 이 땅에서도 이런 그 범죄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줄 알고 도피성을 마련해 두신 겁니다. 그것은 그 민수기서 35장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나오면서 앞으로 너희들이 가게 될 그 땅에,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모세에게 너는 네 후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라. 그 땅에 들어가면 도피성을 만들라고. 그 도피성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부지 중에 뭐 옛날 성경에는 이제 오살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요즘 이제 뭐 법적인 언어로는 과실치사죠. 과실치사. 뜻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민수기서에 보면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에 이 날이 쑥 빠져갖고 날아갔는데 그냥 땅에 떨어지면 괜찮겠는데 누구를 쳐서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럴 때에 뜻하지 않은 그 살인을 벌였을 때에 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건, 뜻하지 않지만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그 프랑스를 잠깐 방문할 때에 그 루브르 박물관에 갔었어요. 루브르 박물관에 볼 것도 많이 있고 참 대단한 게 많이 있지만 제일 보고 싶었던 게 하무라비 법전을 보고 싶었어요. 하무라비가 지었던, 그러니까 BC 17세기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1700년, 600년, 700년 전에 하무라비라고 하는 바벨로니아의 왕이 법을 만들어서 이 시커먼 2m 한 20 정도 되는 이 큰 둥근 돌에다가 그 위에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루브르 박물관에 저게 말하자면 바벨론을 침공해서 저걸 유물로 갖다 놓은 거예요. 저기 있고 저 꼭대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신이에요. 샤미쉬라고 하는 신이 그 법을 지금 이 하무라비 왕에게 이렇게 주는, 그러니까 자와 둥근 것인데요. 너는 백성들을 이 잣대로 치우치지 말고 잘, 그리고 둥글게 용서하면서 그렇게 그 나라를 통치해라, 백성을 통치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그림인데요. 그 밑에 이제 뭐 까맣게 보이긴 하지만요, 그 밑에 똘똘똘똘똘 돌아가면서 원추형,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형 문자 같은 문자로 저게 빽빽하게 돌려서 그 문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문자를 후대 사람들이 다 판독을 해보니까 그게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었어요. 여러분들 언제 그 여행을 가시려면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법을, 저는 뭐 그 글을 읽을 수는 없죠. 다 이게 원추형으로 되고 빼쭉하고 뭐 동그랗고 뭐 그런 글인데, 참 이 후대의 학자들이 그걸 다 연구를 해갖고 그 법이 그게 법전인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게 함무라비 법전인데요. 282개의 법이 저게 똘똘똘똘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법들이 있는데, 무슨 정말 많은 나라를 통치하는 법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도 있는 이에는 이, 또 눈에는 눈, 그 법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고 그거에 상응되는 많은 법들, 그게 기본이 되는 법이었었거든요. 기본이 되는 법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그 법이었습니다. 그 법은 그 당시에 어떤 효과를 가져다 줬냐면, 사람이 이게 죄악 덩어리라, 사실은 원수를 갚으려면 누가 나의 눈을 한 대를 때려서 눈을 멀게 하면 눈 한 대, 그 사람의 눈 하나만 손상시키고 싶지 않고 두 개를 다 그냥 어떻게 하고 싶고, 아니면 그냥 죽여버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그 보복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인의 7대 손에 가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나를 상하게 함으로 나는 그를 죽였고 라고 하는, 그러니까 노아 심판 받기 전에
벌써 아담과 하와는 이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람의 몸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 보니까 욕심이 들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는 그 보복하는 그 일들이 나는데, 그가 나를 상하게 함으로 나는 그를 죽였고, 하나님께서 가인이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이마에 내가 증표를 주고 너를 해하는 자에게 내가 7배를 더할 것이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러니까 너 그 외지로 나가서 살지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랬는데, 라멕은 뭐라고 하냐면, 누가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상해를 입히면 나는, 가인은 7배지만 나는 77배를 그에게 보복을 하겠다고 하는 말이 창세기에 그냥 나와요. 그건 뭐냐면, 보복은 항상 더, 우리 뭐 한국 표현에도 되루 주고 말로 받았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제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그래서 더 많은 것으로 갖고 싶은, 그래서 누가 나의 따귀를 때리면 나는 그냥 뭐 몽둥이로 그의 머리를 치고 싶은 그런 뭐 보복의 그런 심리들이 그냥 뭐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법이 어떤 법이냐면, 성경에도 그런 법이 있습니다. 룻기서에 보면 그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서, 그 나오미의 그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잖아요. 그때에 그 기업 물으는 그 법이 고엘이라고 해서 고엘법이 있어요. 고엘법은 뭐냐면 딱 이 법이에요. 우리가 그 룻기서에서 보는 고엘법은 뭐냐면, 내 형제 그 나오미의 자손이 아들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 남편도 돌아가시고 더 이상 그 대를 이을 수 없을 때에 가까운 인척이 그의 대를 이어주는 것, 그것은 꼭 해야 하는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 이제 고엘법이고요. 그래서 룻기서에서는 그렇게 이제 고엘법이 적용되지만, 고엘법 중에 또 다른 법은 뭐냐면, 내 형제가 누구에게 흠씬 맞았어요.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고엘법에 의해서 내가 그 내 형제의 원수를 갚는 것, 그것이 고엘법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하무라비 법전 BC 17세기에 있는 이 보복법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보복법을 이야기하면서 하무라비가 뭐하고 이야기하냐면, 더 많이 보복하지 말고 네가 받은 해만큼 그 사람에게 해를 주어라. 이게 그 당시에는 큰 은혜였습니다. 왜요? 더 많이 보복을 해야 될 것을 그거에 상응하는 것만 보복을 하니까, 이것을 동해보복법이라 그래요. 동태보복법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법은 하무라비 시절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그 법은, 고엘법은 지금도 내려오고 있고요. 우리의 한국 문화에도 그 고엘법이 묻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정말 굉장한 법인 거예요. 굉장한 법이고, 이 함무라비 법전을 제가 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 시대에 언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글로 쓰여질 때를 역사라고 하고, 글이 없을 때는 역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 무슨 글이 있었느냐? 글이 없었기 때문에 그건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아브라함 스토리는 신화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에 이 함무라비 법전이 이게 발견이 출토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에 글이 있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방증이 되므로, 아브라함 시대가 역사 시대인 것,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 무슨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그게 아니고 진짜 아브라함은 살아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역사의 방증을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 고엘법이 저 때도 있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동해보복법, 동해상해법이라고 해서 그렇게 동일하게만 하지 더 많이 하는 것은 법. 그러니까 이 함무라비가 통치했던 그 나라의 법에는 더 많이 보복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법이 우리에게 지금 남아 있는 게 뭐냐면, 죄형 법정주의 그래갖고, 그 죄를 물을 때에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고 법정에 가서 심판을 받도록, 왜냐하면 그냥 여기서 손해를 봤다고 여기서 어떻게 뭐 때리고 그런 게 아니라 죄형 법정주의다. 그래서 법의 심판을 객관적으로 받는 것, 그것이 여기에서 녹아져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법이 있냐면요,
과잉 형벌, 과잉으로 형벌을 주는 것에 대한 방지책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써놨는데요. 무죄 추정의 법칙 뭐 알죠, 그죠? 사람이 확실히 죄를 졌는데도요, 일단은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 무죄라고 생각하고 하는 건데, 죄를 뻔히 졌는데도 그것에 대하여 그 죄형 법정주의와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서 그를 구속하지 아니하고 또 내려놓을 때도 있고, 지금 한국의 그런 법들이 지금 그 잣대들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고대 쪽부터 내려오는 그런 법이었고요. 그런 법이 고엘법이었고, 내 형제가 누구에게 억울하게 상해를 받았거나 또 누구에게 어떤 무슨 뭐 그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보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역사가 지금 오늘의 역사고 이번 주에 있어야 할 역사인 거예요. 하마스의 수장이 이란의 대통령 그 취임식에 갔다가 폭격을 맞아 죽었잖아요. 형제가 죽은 겁니다. 형제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은 다 모슬렘 국가고, 모슬렘 국가들은 다 형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형제의 국가의 수장이 폭격을 맞아서 죽은 거예요. 그것에 대한 고엘은 뭐죠? 우리도 동해 더 많은 보복을 하진 않겠다. 그러나 그거에 해당하는 보복을 하는 것, 이것이 이슬람 법에 녹아져 있고, 성경에도 사실은 고엘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그 전쟁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일들이 그대로 다 녹아져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지난 주간에 분명히 폭격할 거라고 하는 그런 CNN에서 외신에서 계속 전쟁을 기다리고 있었고, 또 이쪽 이스라엘에서는 더 많은 보복을 하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보복의 보복은 결국은 모든 것들이 다 망하는 법인 거예요. 고엘의 법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법 자체도 굉장히 귀중한 법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과실치사나 의도치 않은 이런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백성들을 그러면 이 클렌징한 이 땅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구속하셨는데 도끼자루가 날아가서 그 사람의 남편을 죽이고 그 사람의 아이를 죽이고, 의도치 않았는데 소가 뿔을 달아갖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바쳤는데 어디가 상했고, 그게 지금 레위기서 민수기서에는 가득 있잖아요. 그게 고엘법이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클린한 이 지성소와 같은 이 가나안 땅에서도 그런 살인이 있고 그런 그 억울한 일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 있지 않은 그곳에서 너희들은 그것 하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그 좋은 때에, 땅을 나누는 때에 이 가나안에서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셨던 그 도피성을 만드는데, 그 도피성은 하나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6개를 만들려고 해요. 요단강 서편에 3개, 요단강 우편에 3개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 지명까지 다 있는데요. 그 다음 그 사진 하나 또 보여주실까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지도를 보면 이제 밑에부터 헤브론, 세겜, 또 위로 게데스, 그다음 그 바산 골란, 그리고 길르앗못, 그다음 베셀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요단강 서쪽에 3개, 요단강 동쪽에 3개를 만들어 놓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이렇게 여호수아는 그렇게 이제 그 성을 마련합니다. 그 성을 마련해서 이렇게 마련했는데,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놨잖아요. 동그라미를 쳐놓은 까닭은 무슨 이유냐면, 저게 약 32km 바운드리예요. 32km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그 평범한 사람들이 하루 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리를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는 그 하루길에 걸어가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실수를 하고 살인을 하고 할 때에 고엘법에 의해서 누군가가, 그 형제나 그의 가족들이 그를 죽이려고, 내 형제를 죽였으니까 그건
거리에서 맞아 죽어도 그것은 고엘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안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피해 보복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고엘법인 거죠. 고엘법으로 달려올 때에 어디에 이스라엘 지경, 하나님이 경계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땅 안에서 하루 안에 당도할 수 있도록 그 성을 6개를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 부지런히 달려가서 그 안에 들어가면 오늘 성경 읽은 것처럼 거기에는 피해 보복자가 그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 보이는 이정표라고 이야기하는데 미클라트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는데, 미클라트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도피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 일이 미클라트 그러면 도피성이라는 뜻인데요. 미클라트라고 하는 그 도피성의 그 표지판을 크게 하나만 말고 많이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길을 걸어가는데 길 잘못 들어갔고 또 이렇게 헤매다가 또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피해 보복자들에게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이정표를 이렇게 고속도로에 이제 표지판을 자주 크게 많이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잘 보이는 이정표를 만들고요. 세 번째는요, 밤이든 낮이든 항상 문을 열어놓으라. 그 도피성은, 그 6개의 도피성은 밤에 도달했는데 문을 두드리다가 피해 보복자가 와서 때려 죽이면 그거는 뭐 무죄거든요. 때린 사람은. 왜요? 고엘법에 의해서 무죄거든요. 그러니까 밤낮 없이 항상 열어놓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넓은 도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14m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차가 왕복으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2레인 정도의 그 길이라 정말 길을, 이정표를 보면서 길을 잊어버리지 않고 또 꼬불꼬불한 길이나 무슨 울퉁불퉁한 길이나 그것이 아니라 그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돌을 잘 깔아서 신장로를 아주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도피성들은 높은 데 위치해 있어서 멀리서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세요. 죄를 싫어하세요. 아니 감히 어떻게 이 지성소 같은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은 그 가나안 칠족속들을 죽이되 어떻게 죽이려? 잔인하게 죽이잖아요. 무릇 기식 있는 것들, 숨을 쉬는 것들은 짐승이고 뭐고 어린 아이고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려라. 하나님 너무 잔인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뜻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깨끗한 클렌징한 지성소, 우리가 성막 공부했죠? 지성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것도 인볼브하지 못하게 한 그 땅에 하나님이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다 죽어야 하는데, 다 맞아 죽어야 하는데 넓은 길을 14m나 되는 그런 넓은 길을 만들어 줬고, 거기에 법에 보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동일하게 문을 항상 개방해서 꼭 유대인들만 들어오고, 그것이 아니라 뭐 흑인이든 동양인이든 뭐 어떤 사람이든 그런 잘못한 사람이 그 성에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종 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뭐 레이시즘 뭐 그런 거죠. 인종 차별이나 사람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항상 문을 밤새도록 열어놓고 밤낮으로 열어놓고 그 도피성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죄를 묻지 아니하고 먹이는, 그리고 그를 살려두는 그런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이렇게 있다가 눈치 봐서 밖에 나가면 피해 보복자들이 거기에 있다가 그 사람이 이 도피성 바깥에 나오면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못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도 읽었지만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대제사장이 계셨다면 그 대제사장이 돌아가시면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에 이 사람의 죄가 같이 감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 뭐 도피성 안에서 땅을 100m를 파고 뭐 우물을 파고 뭐 건물을 짓고 그래서 내 죄가 도말되는 게 아니라 그 당대에 자기가 들어갔었을 때에 그 대제사장이 돌아가시면, 그분이 돌아가시면 내 죄가 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그 죄인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매일 기도했겠죠? 빨리 돌아가셔요. 빨리 저 목사님이 빨리 돌아가셔야 내 죄가 사야지.
그거겠죠. 그래서 뭐 전승에 의하면 그 제사장들의 그 부인들이 이 도피성에 와서 봉사를 많이 했대요. 죄송해요, 오늘도 안 돌아가서. 정말 뭐 그게 굿뉴스일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거기 들어간 지 뭐 한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뭐 마차를 몰다 여러 사람을 죽이고 큰 죄인 됐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아주 늙으신 분이야. 그 다음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분의 죄는 죄의 무게와 상관없이 사함을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뭐 정말 오사를 하고 과실치사를 하고 있는데 그 해의 대제사장이 25살짜리가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주 젊은 분이야. 그리고 건강하시고 뭐 피트니스를 하셔갖고 50년을 사시네? 그럼 이 사람 50년 동안 못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씻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참 이렇게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도피성이라고 해요. 다윗은 늘 이야기합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도피처,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든지 그곳에 가면 사는 거예요. 모세도 늘 뭐 지난주에도 산자와 죽은 자의 설화 그랬는데 모세가 했던 게 뭐예요? 그렇게 두드려 맞으면서도 그렇게 원망을 들으면서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있고 그의 성전을 향하여 달려갔고 거기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면 미련 방퉁이 같은, 아니 맞서서 싸우거나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그 판에 어떻게 그렇게 쳐맞으면서 대항도 안 하고 거기 예배자의 예배 자리에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이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도피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에요. 주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조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보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뭐 이정표가 컸다 그랬는데요. 신명기서 19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19장 3절 앞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도피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글로 도피하게 하라. 길을 닦아오라고 하는 그 말은 그 길을 잘 만들어라. 그 사람이 뭐 무슨 그 퍼즐처럼 이 살인자니까 어렵게 그 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야 돼. 그래서 막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얼마나 쉬워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잖아요. 그죠? 그 쉬운 신장로 같은 그 예수님. 신명기서 19장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한번 우리 볼까요? 도피성의 문이 밤낮으로 열려 있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6장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시리라. 네, whatever 우리가 어떤 죄를 졌든지 어떤 모양이든 내 과거가 어땠든지 나의 모양이 어떻고 나는 지금 내 액면이 정말 추하고 더럽든지 주님께서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거예요. 내쫓지 아니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여기에 있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면 로마서 10장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한번 어떤 말씀인지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2절 다음 12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게 하시도다. 아이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모두 다 부요케 하신다고 하는, 정말 너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는, 우리는 그 사람의 과거를 되게 궁금해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내 초등학교 후배가 막 있고, 막 우리 윤경순 권사님은 제 초등학교 선배시더라고요. 아이고, 캐묻다 보니까 어쨌든 그냥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두 손 벌려 맞아주시는 그 분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죄를 지었던 사람이 사면을 받는데요. 6절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인데요. 그 다음 거 열으시면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고향집에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대제사장이 죽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고향집이 어디죠? 하늘나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집에 갈 수 있는,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것이 하나도 적용되지 않아요.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에 높음이나 낮음이나 선이나 악이나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악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씨앗도 없어요. 그냥 그분이,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로 말미암아 여기에 성에 있고 어느 날 주님 초청하시면 거기 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모형 되신 히브리서 4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큰 대제사장이시라네요. 그분은 승천하셨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다른 거 잡지 마세요. 사람 잡지 마세요. 내 공력 잡지 마세요. 내 선행 잡지 마세요. 내 직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죽을 때 성도로 죽는다고. 성도의 이름이 가장 크지. 목사, 장로 이거는 내가 사역할 때의 이름입니다. 내가 죽어서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 성도, 주님의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넌 크레딧을 더 줄게? No. 하나님 나라는 그거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우리가 사실은 불러야 돼. 성도님 그러면 성도 아니에요, 집사요, 이러지 마시고 가장 아름답고 선한 이름은 성도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자, 4장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6장 17절 18절입니다. 찬송이 나왔는데요. 6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도피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안정된, 이것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흔들려요. 조각배를 탄 것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런 말에 저런 말에, 이런 환경에 저런 환경에 배멀미 나서 정말 구토가 나올 정도로 이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에게 큰 위안처, 피난처가 있는데 그것은 큰 안위를 받게 하여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우리가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말씀의 결론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세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할 곳이에요. 그곳에 피하면 거기에 안전함이 있고, 그곳에서는
정말 문이 항상 열려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항상 우리의 죄를 묻지 않아요. 거기엔 용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죽을 마음을 가지고 계신, 뭐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완전히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다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넉넉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 도피성입니다. 교회는 도피성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땠든, 우리의 이력이 어땠든, 우리의 모양이 어땠든 그것에 우리가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를 보세요. 뭐 깃털 옷을 입고 있고 뭐 무슨 뭐 가죽 옷을 입고 있고 그런 사람들 어서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허름한 사람은 내 발등상에서나 뭐 신발장 밑에서나 앉아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뭐 차별금지법 뭐 그런 이야기 있는데요, 차별이 없어야 돼요. 특별히 교회는 더 해야 합니다. 교회에 좀 더 나은 분들도 있고 덜 나은 분도 있어요. 아니, 못난 분들도 있어요.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이민 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거의 못 만나는 분들을 여기서 만나더라고요. 너무 똑똑해. 너무 막 정말 공부도 많이 하셨어. 너무 또 하여튼 너무 그냥 다 너무야. 근데 또 밑으로는 또 너무 공부를 안 하신 분들, 너무 가난하신 분들, 너무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분들, 너무 또 뭐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그냥 위로도 너무고 아래로 너무해요. 그래서 제가 이민 와서 한동안 기도했던 게 뭐냐, 하나님 중간이 좀 많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이게 너무가 너무 많아갖고 이렇게 호리병 같이 이렇게 처음에 보니까 우리 교회가 그랬더라고요. 참 그래서 이게 화합하기가, 왜냐하면 원한 맺히는 사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참 하나님 우리 교회가 좀 이게 좀 미들이 좀 많은 다랑아리 같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네, 교회는 곧 도피성이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직업을 갑자기 잃고 온데간데 먹을 게 없어 집 쫓겨난 사람도 있습니다. 뭐 이런 많은 종류의 사람들에게 거기에 가면 살겠구나, 교회 가면 살겠구나, 교회 가면 살겠구나. 혹 여러분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가정에 너무 아픈 일이 있었을 때 누구 집에 가면 되겠구나. 그 집이 어떤 집이에요? 우리 교인 집이었습니까? 그 집에 가면 나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맞아주고 그냥 만난 거 주고 그냥 푹 쉬다 가. 어떤 때는 왜 그랬는데, 무엇 때문인데, 이 질문까지도 듣고 싶지 않은 때가 있거든요. 그냥 나를 가만히 내버려둬. 그냥 때로는 우는 사람 앞에 그냥 뭘 자꾸 하지 말고 울게 놔둬. 좀 실컷 울게 좀 놔둬. 나 집사님 집에 와서 좀 실컷 울고 싶어. 교회가 무슨 사연을 가지고 왔든지 여기에서 울든 하하거리든 호호거리든, 어떤 분은 남편한테 버림을 받고 와서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목사님 이 본당을 좀 열어주세요. 그리고 아무도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이 강단이 앞에서 뭐 펑펑 남편한테 버림을 받고 그렇게 한 2시간을 막 울더니 갑자기 이분이, 저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분을 보죠. 근데 갑자기 이 앞에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가만히 또 뭘 막 또 써요. 뭘 쓰나? 나중에 봤더니 그렇게 펑펑 하나님 앞에 도피성에 와서 펑펑 우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더니 너무 기뻐서 여기서 혼자 막 미쳤죠. 미친 사람처럼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가만히 놔뒀어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뭐라고 쓰라 그랬다는 거예요.
뭘 썼는지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더라고요. 대체적으로 하나님 가져가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 도피성에 와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여기서 안아주시고, 그러더니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자기를 버렸던 그 남편을 위하여 지금까지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해요. 그분을 위하여,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시도록 그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까?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 사람에게 교회는 위로 줄 수 있습니까? 31살 먹은 우리 교회가 세상을 품어야 돼요. 세상을 사탄의 자식들아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거는 아니에요. 세상을 향하여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저 아프간을 향하여, 저 유크레인을 향하여 저를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중보자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그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그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알도록 하시옵소서. 주님 여기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애달게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겠어요? 이게 교회의 기능입니다. 이게 도피성이에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아이 뭐 10사람 모인 교회, 아이 그까짓 교회? 10,000명 모이면 대단한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10명이 모였던, 2-3사람이 모였던 그것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도록 우리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도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피난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환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의사로 간호사로 그들을 먹이며 그들을 안아주는 우리 청년들을, 오고 오는 그 청년들을, 어떤 청년들은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밥만 먹고 가는 사람들 괜찮아요. 우리가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교회가 안아주는 거예요. 교회의 이름으로 안아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반석 교회입니다. 이때까지 잘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 성숙되어져 갈 겁니다.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다 우리를 교육하시고 우리를 더 강건케 하시려고는 하나님의 훈련 중에 있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 성도의 몸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생활 속에서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도피성이에요. 어떤 분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누군가가 외롭고 괴롭고 아플 때 내가 생각난다면 나는 도피성인 거예요. 아니, 도피성이 되어야죠. 직장에서, 아니 가정에서 아버지한테 흠칫 매를 맞고 그가 어디로 가겠어요? 어머니한테 가면 어머니는 더 큰 매로 때립니까? 그냥 거기에다가 옛날에 약도 없었어요. 맨날 바르는 게 전문 용어로 아까진기, 빨간 약이에요. 그거 아니면 시퍼렇게 되면 안티프라민. 딱 집에는 약이 딱 2개가 있었어요. 아까진기하고 그게 뭐예요? 뭐 요드 뭐 그건가? 하여튼 뭐 아까진기하고 뭐 그거밖에 없었고, 골무면 이명래 고약 하나 딱 붙여주면 그게 만병통치약이고, 그냥 어머니가 그냥 큰 손으로 그냥 딱 손대고 기도하시면 그냥 다 낫어요. 어머니는 나의 피난처시잖아요.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이 낫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생령이라면 그냥 사람 아니에요. 도피성이에요. 나한테 피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저 정오의 꼬챙이처럼 그림자 하나 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림자가 두둑하여서 지나가는 사람도 먹고 또 그냥 내 자녀들도 먹고 위난을 당한 사람들, 고난을 당한 사람, 배고픈 사람 어서 오게 어서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 정말 주님, 그런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 또 사업, 또 우리 교회, 또 주님의 품이 도피성이 되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